계속 진행하는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고난주일이니까 이 부분을 설교를 할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는 골고다 언덕 위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에 비쳤네.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뿐이라는 거예요. 해마다 되풀이하고 맙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저는 절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절기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라는 것은 한 해를 두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에 절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절기라는 말 자체는 24절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요, 해마다 이맘때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면 또다시 살아납니다. 2000년 전 그 일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못 박히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한 번 못 박히시고 한 번 살아나시면 사실 그만입니다. 그랬든 저랬든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은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의 반복은, 변화 없는 상황의 반복은 옳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조차도 땅의 일입니다. 한편으로 한 해 잘못을 고난을 애도하는 일로 퉁치려는 것은 아닌지 싶다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그런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죽고 해마다 산다면 그래도 이상해요. 그냥 행사일 뿐이에요. 그러면요. 죽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 사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도 분위기를 교회는 되게 띄웁니다. 단지 그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 잘못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지요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거예요. 이게 첫 대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 인생을 말하죠. 그 말입니다. 그냥 세상 삶입니다. 자신의 세상 삶이 이 몸뚱아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나중 이 몸뚱이를 버려야 하는 때가 올 터인데 그 말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질문과 동일합니다. 삶의 가치관 문제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냐 아니냐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고난 주일이라 그럽니다. 담백하게 봅시다. 우리는 누구의 죽음을 애도할 여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무엇이 달라지진 않아요. 감정을 고양시킬 수는 있어요. 그 이상은 아니지요. 2000년 전 유다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았다는 말은요 관념입니다. 실제로 그러기는 어려워요. 애석하긴 하지만 그 사건이 내가 처한 현실 삶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은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사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무엇이 그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삶에는 아무런 도움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죄는 잠시 밀쳐두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봐야겠습니다. 노벨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벨상에서 가장 꽃이라는 것이 문학상입니다. 아마 지성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문학 하면은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이에요. 그런데 뭐 노벨 철학상 이런 건 없거든요. 영국의 작가 엘리어스 카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198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군중과 권력이 아마도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서 그는 교회를 애도물이라 그랬어요. 슬퍼하고 만다 이거예요. 애도란 산자가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카네트가 말한 애도의 절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절기가 지나면 축제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심도 설명도 없어요. 해마다 이런 일만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합니다. 기억하지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분의 고난을 슬퍼함으로 그와 감정적으로 결부시키려 합니다. 무리는 슬픔으로 상호간의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카네티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애도물이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제 제목이 피에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안고 아주 슬퍼하는 광경인데 정말 그걸 깊이 보면 정말 슬퍼요.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건데요. 한 걸음 물러서서 봅시다. 우리가 어째서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해야 합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럴 때는 흔히 인용하는 성구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란 말은 한마디 없어도 딱 예수님입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해석입니다. 결과적인 이해입니다. 이사야는요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영성만큼은 우리보다 탁월했겠지요.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가르쳤고 그렇게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도 야무지게 믿는다는 직분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에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죄로 인한 고난은 없느냐 이 문제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일단 그를 예수님이라고 특정합시다. 지금 내게는 죄악이 없습니까?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편견 없이 봅시다. 우리는 여러 일로 고난을 겪습니다. 삶이 그냥 고난이에요. 자식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질병 문제로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애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대신 울어주는 곡비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좀 있는 집은 초상 때 여러 날을 초상 치는데 대신 울어주는 여종이 있었어요. 곡비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군병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힘이 붙이셨던지 시간을 지체하셨던지 그런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무리가 가슴을 치며 그 광경을 보고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 능력조차도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운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 능력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에 나왔어요. 자신의 고난을 없이 하려고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의 고난이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나를 정하여 특별 기도라는 걸 합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에. 그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덕 좀 보자, 그런 기도회란 말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검증되지 않은 일입니다. 삶의 자유와 평화가 그래서 오던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무교신앙일 뿐입니다. 대속과 희생을 모티브로 한 신앙은요, 어느 사회나 있어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해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어째서 신앙은 발전도 안 하고 정체 상태입니까? 어째서 해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해야 합니까? 그런 연중 행사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죄악은 여전합니다. 고통도 여전합니다. 가끔씩은 나아지기도 해요. 복받았다 싶은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저러나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님 믿고 복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처님 믿음 복받지 못합니까? 그랬을 것 같으면 절에 다닌 사람은 지금 다들 쪽박 자야 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현실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삶은 현실이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 뜻입니다. 어째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지금 교회의 그러한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왜 쓰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 쓴 거예요. 레바논 출신의 유명한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는 지브란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기대하는 답이 있을까 했는데 그냥 보통 생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으로 사셨다, 사람으로 고통받으셨다, 단지 그뿐이었어요. 지브란이 말한 사람의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나 지금 우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쓰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다지 필요할성 싶지 않습니다. 어째서 당신 스스로 구태여 한사코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셨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란 딱지는 떼고 그냥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겪었을 절망하였기에 오히려 희망이 있었던 역설적인 사건과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달리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렇게 달릴 수도 없고 달릴 이유도 없고 달려봤자 못 빼고 내려오면 그만이에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럽니다. 성경은 이 말의 번역까지 달아서 알려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절망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시각쯤이면요,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다 지나간 시점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형벌은 사람을 그냥 사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최대한 고통을 겪다 죽게 하려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이 못 박혀 달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달릴 정도라면, 이런 장식물이 아니고 자기가 달릴 정도라면 십자가의 크기나 무게가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이 곱게 가도록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1차적인 고통입니다. 못 박히는 순간, 그 다음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2차적인 고통입니다. 두 팔과 발이 못 박혔으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피가 흐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자기 몸무게로 살이 찢기고 근육이 오그라듭니다. 3차적인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때 고통의 기능은 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통을 조금 겪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는데, 요새 같으면 턱 돋는 소리지만은 4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만한 몽들 힘껏, 이 장단지가 얼마나 부어버렸는지. 근데 무서운 건 맞을 때보다 맞기 전이 더 무섭더라고. 근데 한 7대쯤 넘어가니까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근육이 긴장해서 알을 베가지고 일주일 동안 엉금엉금 다닌 적이 있었지요. 한 번은 여수 시내 수해 났을 때 뻘겋게 불을 지핀 연탄불 위에 엎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는 아프지도 않아요. 고통이란 게 뭐냐? 때릴까 말까 할 때 더 아프고, 처음에 막 맞았을 때 아프지 잔뜩 맞아버리면 안 아파요. 십자가의 고통 보세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는요,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고통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계를 넘어가면 고통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고통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버리셨다는 데 따른 고통입니다. 말씀 서두에 복음성가 가사를 언급하였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끝난 상태예요. 이 상태는요. 얼마나 아프셨기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프셨겠지만 알고 있는 일이에요. 각오하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인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있을 줄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분명했습니다. 기도하셨고 각오하셨고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은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피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막 숨이 넘어갑니다.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시그널, 무슨 표시를 주셔야 해요. 목숨을 내놓을 만한 무슨 정당성 같은 것을 나타내주는 무엇, 그것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곧 숨이 넘어가는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숨이 넘어갈 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시그널이 없습니다.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뭐지? 이러다 죽고 말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요한은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 죽고 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하고 제자 2명을 보냈던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음은요, 교통사고처럼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죽습니다. 신체적 고통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절망하셨다 그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 해야 지금 딱 여기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가족 빼면 딱 12명입니다.
모두가 연로합니다. 한때 고통스러웠어요. 의미 없이 시간 보내기만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에게 어떻게 얼마나 뭘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목회가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도해지 교회도 아닌데 무슨 역동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몸은 힘들더라도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찰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요새는 목사가 은퇴할 때 이상한 풍조가 들었어요. 교인이 조금만 모이는 교회 같으면 퇴직금 말고도 전별금이 어쩌고 하고 큰 금액을 요구한답니다. 여수 시내에서 기껏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은퇴했어요. 7억인가 달라고 떼를 쓰다가 결국 받아냈다 그럽니다. 교회는 한운 수 없어서 빚을 내고 집까지 해서 10억을 챙겨 보냈답니다. 탈이에요. 그런 정도 교회에 그 정도 있었으면 총회 연금재단에서 연금 든 돈도 적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다달이 몇백만 원씩 받을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연금에 가입했다는 증서를 떼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늦게 받지 않았습니까? 가입 안 하면은 안수를 안 주니까 제일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시작했어요. 감당도 안 되니까. 고생도 고생이지만 명분도 없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이 막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고생은요 보람이 뒤따르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농어촌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목사라는 사람은 결국 큰 교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문제는 결국 이런 데서 시작합니다. 물론 커도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사람은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동물과는 다릅니다. 큰 틀에서 육체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때가 이르면 어차피 쓰러질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무너지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우리 신앙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예요. 쉽사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제대로 잘 알아주면 할만해요.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시셨습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셨느냐고 합니다. 바로 이 시점은요 고통이 아무리 극심했을지라도 육체의 고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정신의 고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받았다면 무엇이 남겠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세요.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요. 대의와 명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극심하던 고통도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목숨이 끊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숨이 끊길 거예요. 아쉬움도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나은 사람 죽어 모두가 살 것입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갑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쯤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신호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때 세례는 물에 풍덩 들어간 세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데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위로가 있잖아요. 기도가 왜 힘듭니까? 아무런 소리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은혜만 주시면 누가 못해요? 밤을 새서라도 하지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세례를 받을 때는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장엄합니다. 그러면요 할만합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숨이 곧 넘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럴 만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절망했어요. 진짜로 절망한 거예요. 숨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 주셔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하셨어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말았어요.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내부복음서 모두 이 장면을 언급합니다. 누가는 덤덤하게 지나갑니다. 요한은 해석을 너무 많이 붙였어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은요,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몸을 버려도 버려야 할 만큼 그런 가치였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숨이 넘어가는 이 순간 하늘로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절망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이 대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럽니다. 그건 그렇다 그럽시다.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죽을 줄 모르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일찌감치 기회가 있을 때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하셨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은 천사들에게 명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불러 어떻게 하시든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금자리를 뺏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대한, 목숨을 걸고 반대한 6사람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유지, 유성원, 유은부. 그들은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들통나 잡혔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들을 잡아다 모질게 고문했습니다. 그들은 유학자입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투석형 당한 거지요. 지금도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투석형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물론 금지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소용이 없는 수도 있어요. 그때 쓰는 돌은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많이 아파야 하니까 적당한 크기로 오랜 동안 때려야 돼요. 한 번에 잘 죽지 않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최대한 고통을 주어 천천히 죽게 하려는 거예요. 스데반도요, 예수님처럼 쪼잔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 하나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또 무슨 일을 당하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세상 안 삽니다. 지금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이고 뭐가 다 끝난 거예요. 대개는 이런 상황에서 더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면하거나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얼마나 아프셨나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고 만다는 거지요. 기껏해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갖다 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에요. 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그 말을 몰라서 돈을 이렇게 많이 돌려먹겠고 그 말을 몰라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감옥에 가겠습니까? 관념적인 거예요. 신앙은요, 삶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처절하게 부딪혀야 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은 죄 하마르테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죄로 인한 고난 아예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럽니까? 강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지금 전국에서 11시, 주로 11시 예배니까 다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죄가 없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떠한 희망의 흔적도 찾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절망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생각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할 그야말로 절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절망하더라도요, 당신께서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사건의 절망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줄 아셨다면 그런 절망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살기로 하고 죽는다면 의도야 어쨌든 그냥 쇼잖아요. 부활이고 뭐고 꿈도 꾸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처럼 절망은 혹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절망이 지금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해야죠. 신앙은 삶의 문제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요.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가 우리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풀려야 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두 번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한 이유를 네가 알아야 해요. 잘 살면 잘 사는 이유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 또한 우리의 당면한 삶을 말합니다. 무슨 관념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어떻게 얻느냐, 이 문제입니다. 룻기가 있지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거기서 여의고 말았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입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룻입니다. 10년 쯤 말론과 기련 또한 자식이 없어 죽고 말았어요. 여자만, 그냥 과부만 셋이 돼버렸어요. 룻기에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흔히들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 어쩌고 합니다. 그럴 것 없어요. 보아스는 그냥 보아스입니다. 상징은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현실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룻이 어쨌지 그와 결혼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겁니다. 고향 땅에 기근이 이제 풀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압을 떠나는 길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오르바와 룻은 유다 땅에서 과부로 늙어 죽을 판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뭐 그렇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도 못 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당시 관습이었던 혼인 족쇄를 풀어주고자 그랬던 거예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오르바우루스는요, 자식 없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형제에게서 자식을 봐야 해요.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관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오미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풀어냅니다.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남편을 볼 것이며, 설령 아들을 본다도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느냐. 취소혼 또는 형사 취수 제도라 그러면 계대 결혼을 말합니다. 유목민의 줄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부여에 있었긴 합니다. 형이 죽으면 재산은 당연히 형수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시급했던 시절입니다. 형수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면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족이 유족을 부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원래는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만일 형수가 다른 그 재산권을 갖고 다른 혈족과 재혼하면은 재산이 글로 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있었던 거지요. 종족 보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삶의 상황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힘들더라도 그냥 유다 땅에 살 걸, 이런 뜻이지요. 더구나 자부 둘은 모두가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라 그럽니다. 룻은 거절해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대개는 이더목이 막 룻이 신앙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것 없어요. 꿈보다 해몽입니다. 그냥 그랬어요. 모험 여자 룻은 자기 삶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달리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떠났어요.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무슨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룻 또한 친정으로 돌아가 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건 저랬건 지금 삶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할 뿐이에요. 그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아요. 각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룻은 삶을 받아들였어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삶의 이해입니다. 지금 이 삶은 누군가가 준 것입니다. 룻이 알았든 몰랐든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룻의 신앙은 그 다음에 더 잘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보아스라는 집안의 시댁 집안의 유력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 나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면 예수님 족보에 오를 것이라고 갔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성경은요 사람의 얘기인 것 같아도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떠나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익인지 순간적인 판단은 해도 작동하고 안 해도 작동합니다. 오르바는 이제 혼인족사 풀렸으니까 어차피 애도 없으니까 뭐 가봐야 그림이 딱 그려져요. 판단이 섰어요. 떠났습니다. 판단은요 자기 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관념이요 의외로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법과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결정 이면에는 이익이 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누가 이익 보냐?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든 그 일로 누가 이익 보냐? 그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단지 아닐 뿐인데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기 관념이 판단의 주체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비롯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관념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이해하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켜켜이 쌓인 관념은요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다들 이런 관념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정말로 놀랍게도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처럼 중요한 자기가 무엇인지를 다루지 않았어요. 신학에서도 안 다뤘고 교회에서도 안 다뤘어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될 리가 만무하지요. 그냥 자기가 조금 망가졌다든지 체면 손상이 좀 왔다든지 고난을 좀 당했다든지 자기 부인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요?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 생각대로 살 것이에요.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요. 예수님께서 절망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절망하시든 절망하시지 않든 내일 모레면 살아납니다. 이 문제예요. 황당할 정도로 쉽지요. 삶의 주체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지금 나의 절망은 실제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어두워도 내일이면 태양이 뜹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는요, 하나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세요. 구원사역은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하는 원맨쇼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절망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이 절망, 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음에 진짜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팍 돌아오신 거죠. 지금 삶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내일이면 살 것입니다. 그게 약해 보여요. 그 믿는 구석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는데요, 그게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선택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만 그 사실을 삶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해서 20 몇 년 전에 30년 전에 계획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건 몰랐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달리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너머 하나님께서 중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고 포장하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관심이 글로 가는 순간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약해져요.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삶에 대한 무슨 기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었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러면요, 죽음이 별 의미가 없어요. 죽었다는 거죠. 절망에 이어 죽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이 뭐예요? 완전히 쇼지요. 무슨 마술쇼 하는 거죠.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군병이 창으로 찌르기까지 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 이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절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이 구절을, 이 모순되는 이 구절을 넣었을까 싶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 모순스럽거든요. 뺐을 법도 해요. 근데 아마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그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넣은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이죠. 우리는 삶에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살리실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삶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그거 하나님이 볼 것인데요, 무너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기 부인은 이미 이루어진 시점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여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나는 다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절망은요, 나의 실존주를 규정합니다. 실존주란 말은 하이데거가 쓴 말인데요, 저희가 쓴 의미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존의 범주를 말합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실존의 범주를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희망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희망이란 사실이에요.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이유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삶을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기대하려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부탁드립니다.